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새벽 영성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은 왕의 기도라고도 불리는 시입니다. 왕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왕의 기도라고 불린 것입니다. 이 시는 학자들에 의하면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온 백성들이 왕을 위해 중보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너를 도우시고 너를 붙드시며 너의 모든 제사를 기억하신다.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며 왕을 축복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축복은 이제 시작될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전쟁은 단순히 어느 나라가 더 세고 약하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신과 신의 대결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은 이방 신에게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다윗 왕은 아직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은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6절부터는 어느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왕을 위해 축복하며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 선지자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도 믿음으로 담대히 전쟁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방금 읽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할 때 사용된 시제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왕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가 나와서 선포를 하는데 이미 승리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담대하고 큰 믿음입니까?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담대하고 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전쟁이 무기의 수, 즉 병거와 말이 얼마나 많으냐로 승패가 결정난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얼마나 많고 적느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내 직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젊고 건강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병거와 말이라는 단어는 최고로 강력한 군사 무기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탈출했을 때 애굽에 선발된 병거 600대가 쫓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물리쳤을 때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환의 눈이 열려 바라본 것은 불병거와 불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요 기도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병거와 말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병거와 말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세울 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이미 이긴 줄로 믿고 선포했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육체 전쟁, 영적인 전쟁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깁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 병거와 말을 내세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내세웁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고 강한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위해 또 왕을 위해 드렸던 기도처럼 주님, 이 새벽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심정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